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14쪽에 있는 이사야 40장 1절로 5절 말씀, 성경을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받으시고, 혹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앉은 상태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위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께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의 날을 기다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다림의 절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성탄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4주간, 그 전에 4주간 전주간을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기대하는 그러한 날을 대림절 그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볼 때 대림절로 이제 교회력이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절기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대림절은 이미 단순히 20여 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대림절이 주는 교훈은, 의미는 구주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마음 그대로 목자들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시므온처럼 그 주님의 마음,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대림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202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렸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동방박사들, 목자들처럼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왜 오시느냐면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시고 늘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준비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대림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참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을 때에 아무리 주님께서 밤에 도둑같이 이루어오신다 할지라도 절대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또 두려워 떠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기름등 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던 다섯 처녀처럼 말이죠. 이런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허둥대지 않겠지요.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좌충우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필요한 것이고 대림절의 신앙이 은혜의 절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은 어떤 날을, 또 어떠한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지난 주일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쁨의 날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왜 오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게 오셨습니까? 기쁨을 선물로 주시게 오신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보기 힘든 것이 뭐냐면 이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기뻐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방송에서 TV에서 코미디 프로라든지 개그 프로라도 있어서 승질나도 그거 보고 나면 좀 웃었는데 요즘 그것도 없애버렸잖아요. 억지로 웃을 일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각종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영끌을 해서라도 아파트 한 채를 준비했는데 아파트 값은 내려가고 이자는 올라가고, 이건 기쁨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푸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이제 인생을 즐기고 싶어서 외제차, 고급 승용차를 가난한 사람조차도 구입을 했는데 기름값이 올라가고 이제 이자 갚아야 될 이자는 높아지니까 또 이것조차도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목적이 어떤 선한 영향력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의 돈을 모아서 여행이라도 다니면서 즐기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행마저도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도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곳이 있으면 직장도 때려치고 이직을 하고, 요구대로 안 주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뭐라고 얘기하죠? 박살내자. 뭘 박살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살내자라고 외치면서 이제 데모를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노예의 목사님이 노예 임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신 교회에서 부교역자를 청빙을 하게 되어져서 이제 노예 임원회를 통해서 허락이 되어야 청빙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 전라도 광주에서 이제 부목사가 이쪽 부산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분이 오셔서 이제 임원들 앞에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올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원회가 아침 7시에 모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7시까지 온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대신에 그럼 당회장 당신 목사님 오셔서 임원들 앞에 면접을 받으라고 그랬더니 오셨어요. 그 당회장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도중에 요즘 부교역자를 청빙함에 있어서 옛날과 다른 그러한 이제 시대적인 풍조가 생겼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교역자를 모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면접을 하다 보면은 사례는 얼만큼이나 줍니까? 아니면 사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을 주로 이제 문의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건 다음 것으로 이제 밀려났다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전화해서 목사님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자유 시간을 얼만큼 줍니까?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는 적당히 줘도 괜찮고 사택은 교회가 형편이 안 돼서 못 주면 우리가 사서 살 거니까 내가 가서 살 거니까 그 대신에 교회에서 얼마만큼 내 개인적인 시간,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그걸 얘기해 달라고 묻는다고 그럽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이 세상이 재미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구나. 인간미마저 사라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기쁨의 날이 되도록 이 대림절 절기를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포로 가운데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 가운데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이 되어졌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모든 묶인 것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묶어놓고 있잖아요. 기쁘지 못하도록.
그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해방되어져서 참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학생들 예배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되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데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자녀 세대의 예배도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어른들도 좀 예배를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와서 시간 때우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옛날처럼 춤추고 꽹과리 치고 북치고 막 그러면서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오늘은 어떤 날을 기다리고 무엇을 기다리는 날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은 회복의 날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기쁨의 날을, 두 번째는 회복의 날을 기다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메시지입니까? 희망과 안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희망과 안식과 위로의 말씀. 왜냐하면 이사야 선자가 전하는 메시아가 바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은 이사야가 말씀하신 아주 특별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지금 메시아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러 오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 길만 마련해라. 이것이 이사야가 선포하고 온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패배감과 절망감으로 가득한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포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도록 외치라고. 그 외침의 내용이 뭐예요?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받아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핸델이라고 하는 음악가는요, 오늘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대작을 만들었던 겁니다. 핸델이 본 메시아는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하나님으로 핸델은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시고 또 새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분으로 핸델은 이사야 40장을 묵상하면서 이해했고 그 영감을 받아서 만든 곡이 바로 메시아 오라토리오가 만들어진 겁니다. 메시아라는 곡이 어떤 곡인가? 여러분 그냥 뽕짝 노래만 듣지 말고 메시아 같은 이제 어려운 곡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핸델의 메시아 이렇게 치면 음악이 나와요. 저도 지난주가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음악을 들으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들을 때 우리는 그냥 뭐 노래 가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꼭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노래한 것이 핸델의 메시아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메시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고,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이 곧 메시아 신앙, 메시아 꿈, 메시아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조용히 오셔서 저 멀리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우리와 함께 세상을 바꾸고 우리와 함께 우리 마음을 바꾸고 우리를 바꾸며 일하시는 분이 메시아예요. 바로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희망과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실천하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평화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저 우주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 안으로 들어오셔서 또 우주 안에 들어오셔서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여러분,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물론 믿음은 동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늘 함께 산다는 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께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떠난 그리스도인은 마치 죽은 자나 다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며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위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 마음의 골짜기를 더두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산과 언덕과 같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상한 심령들을 고르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대림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대림절에 기다리는 세 가지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회복을 주시느냐? 첫째는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어떤 그림이나 색깔로 표현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색깔, 어떤 모양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한번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의 그 마음의 상태 어떤 색깔이나 그림으로 그려보려 할 때 어떤 그림이 나올까? 저는 이런 그림을 마음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저 먼 산에 알록달록 울긋불긋 아름답게 단풍이 든 그 아름다운 산을 그려보았어요. 저는 이 현대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와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가 차를 타고 차창 너머로 산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형형색색 울긋불긋 아름다운 단풍으로 온 산이 물들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탄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차를 주차해 놓고 가까이 가서 나무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아름다운지, 그 나무에 달려있는 단풍잎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에 찢긴 단풍나무도 있고 벌레 먹은 단풍잎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병에 걸린 단풍잎도 있고요, 매달려 있는 단풍들이 그런 단풍들이에요. 그나마 매달려 있는 것들은 그렇죠. 땅에 떨어져 있는 단풍잎을 보십시오. 벌레 먹고 썩고 냄새가 나는 단풍잎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제가 그래서 현대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먼 산에 울긋불긋 아름답게 물든 단풍이 물든 그러한 산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멀리서 보면 아름답게 보이는데 실제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상처투성이고 여러 가지 마음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 현대인들이에요. 이것을 저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어지죠? 그냥 겉으로 보면 여러분 다 멋져 보이고 정말 겉으로 보면 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행복해 보여요. 근데 실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찬 사람.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하루에도 우리나라만에서도 하루에 36명 이상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거예요. 하루에 36명 이상이 됩니다. 한 시간에 한 명 이상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무엇이? 마음이. 육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희망과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수 있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심정을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질 수 있고 또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때, 그 마음과 심령을 지켜주실 때 세상 따라가지 않고 평안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잖아요. 배가 뒤집혀질 정도로 엄청난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가 안전하게 항구로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죠? 그 배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니까 그 배가 안전하게 항구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마음이 따뜻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니 우리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심령을 세워주시는 주님.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참 평안으로 가득 차요. 세상을 보면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실 때, 내 심령 안에 주님께서 들어와 계실 때 우리는 평강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성탄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먼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기다리시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다른 얘기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냐? 맹인을 보게 하는 자요. 내가 누구냐?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는 자요. 내가 누구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한 자요. 내가 누구냐면 기먹은 사람이 듣도록 하는 자요. 내가 누구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자다.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치유의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번 대림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번 대림절을 지나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에 2022년 12월 25일 성탄절은 주일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성탄절과 주일을 같이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날 성탄절 주일 예배에는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해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좀 어렵게 기도하죠. 쉬운 말로 말하면 다 고쳐주셔서 100%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해서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 한 분도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를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명군대가 되어 일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간증을 통해 우리는 듣고 보았잖아요. 병원도 없는 곳에서, 의사도 없는 곳에서, 약국도 없는 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고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의 병인 우울증과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불면증 가운데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므로 모든 불면증 가운데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울한 생각, 어두운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을 품게 만드는 우울증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셔서 참된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지럼증, 각종 통증과 더불어서 심지어 불치병으로 알려진 암 가운데서도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못 고칠 암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지 예수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22년도 성탄절은 여러분 모든 병을 고침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리에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머리에 어지럼증도 사라질지어다.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이제 오장육부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활동할지어다. 예수님께서 하여 주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체를 치료해 주셔서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탄절이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사랑하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육체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곧 영혼 구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 이 땅에 하신 일이 에베소 2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사람들은요, 이 영혼 구원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렇게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만 편하고 육신만 건강하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육체를 고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오느냐면 예수님께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침받은 10명 중에 9사람은 각각 자기 길로 갔지만은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절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그때에 그 돌아온 이방인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나머지 9명은 육체는 구원받고 육체는 치료받고 돌아갔지만 영혼 구원을 받는 일에는 실패했지요. 그러나 이 한 사람만은 영혼 구원의 축복까지 받은 거예요. 이것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정말 영혼 구원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기쁨이야말로 성탄절에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성탄절 선물 뭘 준비하시겠어요? 좋은 금반지, 금목걸이, 선물해 주시면 좋습니다만은 그것 받으면 잠시는 기뻐하지만 그거 누가 뺏어갈까봐 날마다 걱정, 근심 속에 살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은 그 기쁨이 영원한 겁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 호요식하면서 날마다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졌잖아요. 반면에 거짓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때 형편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어디에 갔습니까? 하늘나라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짓 나사로를 향해서 말하잖아요. 물 한 방울만 내 손가락에 찍어서 내 입에 넣게 좀 해달라.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심판 이후에 있게 되어질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내가 세상에 심령이 즐겁게 살고 윤택하게 사는 것보다도 어떤 것이 더 소중하다는 말씀입니까? 영혼 구원을 받은 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떡을 나눠드립니다. 그 떡을 누가 준비하셨냐면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됨을 감사하다고 우리 새가족 성도님께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3주 전에 등록하신 새가족이십니다. 70평생을 지나며 예수님 모르고 살아셨는데 예수님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떡을 다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받으시면서 그냥 받지 마시고 나도 영혼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영혼 구원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분이 계셔서 감사하고 그 일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누릴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떡을 받으십시오. 2022년 우리 대양지역의 성탄절은요. 그래서 너도 떡하고 나도 떡하고 모두가 떡하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떡을 하느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떡만 하면 떡을 주체 못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육신이 암에서 치유되고 우울증과 불면증에서 해방되고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나도 이제 우리에게 고대하고 바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세 가지 회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째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